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내릴 때 또 자전거를 타는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본문산을 향해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함성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한밭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한화 이글스 파크에서 하나와 롯데팀과의 야구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경기장 밖에서 둘러보기만 했는데요,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해서 대전 시내가 텅 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경기장 안에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닙니까? 연신 경기장 밖으로 터져나오는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화라는 야구팀 앞에 추석 연휴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휴도 반납하고 비를 맞으면서 저 고생을 마다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경기장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삥 둘러보고 있는데 저 바깥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기장 안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곳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가보았더니 세상에, 아니 들여다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경기 관중석만 쬐끔 보이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것도 좋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각기 스마트폰 켜들고 중계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10,000원이라 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대생쯤으로 보이는 딸과 함께 한 아주머니가요, 우산 하나를 들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인천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추석 연휴인데 차가 막힐 텐데 어떻게 왔어요? 고속버스 타고 왔지요. 지금 막 도착해서 너무 늦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아저씨는 또 말하기를, 나는 당진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 순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같은 대전인데도 이곳에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별천지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야구를 사랑해도 미칠 정도로 사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오늘 사랑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제자가 아닙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다짐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을 했어요. 얼마나 큰 배신 행위입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달갑지 않았어요. 왜요? 차마 그 얼굴을 뵐 낯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자신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예전에 했던 어부 생활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말씀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큼 이 질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시험 출제자가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사랑을 다각도로 답할 수 있도록 같은 질문이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열심히 그 질문에 답을 달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고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갑니다. 아니, 심지어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잊지 않았던가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각자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주님이 내신 문제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겠어요.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저는 오늘날 새롭게 각색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 10이면 10 남자들이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상담할 정도니까 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금시 얼굴색이 변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 사랑한다는 말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인가 하면은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취미생활도 사랑하고 때로 미스김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런 정도니까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편리한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하면 아내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짜증만 나죠.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신 것은 그에게 진실한 사랑 그리고 간절한 참된 사랑을 요구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앙 서적도 많이 저술을 하셔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온 책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아침 경건 시간에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 한 토막을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러자 이 목사님이 곧바로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목사님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편히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첫째가 되시는 것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의 이 차이를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서열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데 그 다음 둘째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셋째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때 하는 혼인 서약이 무엇입니까?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행복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도 마음이 몹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원어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둘째도 필요 없고 셋째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좀 삶이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곁에 두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이 심각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단 한 가지, 사랑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그 곁을 여지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로부터 저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이 일조차도 내가 심중에 어떤 동기로 일하는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가, 아니면 일만 가지고 일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아십니까?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후로 그 가정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땀 흘리고 노력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은 그 짓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이 좋은 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중시 여기고 그분에게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즐겨 들었던 이 마리아,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 일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이나 일을 가지고 봉사할 때마다 꼭 이 점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일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인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만 봐요.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함께 일하다가 상처받고 분쟁하고 시험 드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일꾼들이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에서 자기 직분과 일을 가지고 봉사할 때 여러분의 봉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그득 온 방안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가 되는 기름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멋진 봉사를 하지 않아요? 봉사하면서 주님과 점점 가까이 다가가야지.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늘 나가 있어야지. 봉사하면서 사랑은 식어지고 주님과는 멀어지고 사람과는 불편한 관계 맺고 이런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항상 좋은 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9절에 보니까 숯불을 올려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까지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피곤에 지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섬기시면서 수시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옛날에 그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대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여기서 참된 사랑을 발견해요. 그것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예수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 밖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그 결심 때문에 십자가에게로 계속 나아가서 기업과 구원을 완성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집요하게, 너는 나를 이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너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화끈하게 달아올랐다가 차디찬 냉정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항상 뜨겁게 주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주일이었죠. 이 자리에 각 기관을 대표해서 회장들을 모시고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사실 이 자리에 모시고 싶은 분들은 무명의 용사들, 평생 58년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고 젊음을 바치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바쳐서 이 교회를 지켜오던 분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무명의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교회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의 힘은 일관성에서 나와요. 한결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 변절치 않고 주의 교회를 지키면서 자신의 젊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58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따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일을 제쳐두고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일 있을 때 주님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 자세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대전에 한화 야구 팬들이 게임에 질 때마다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이랬다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야구를 사랑했겠어요? 저도 하나가 좋은 거라, 그냥 비가 와도 줄기차게 그냥 하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는 또 이기겠지 기대하고 돌아가요. 보통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 우리 주님께 도달해야, 미쳐야 정말 무슨 일을 해도 미친 듯이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내 사랑을 넘어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그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대답도 3번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된 사랑을 일깨워 주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은 아무나 맡기는 일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주님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 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내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진술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완벽한 진술을 꼽으라면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이런 정도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근데 그 몸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집단이나 기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를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더더욱 해치는 일을 앞장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을 일이요, 가장 심판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몸을 담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는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내가 영육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곳인데,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느 정도로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많은 말 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던져 사랑했어요. 참된 교회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앞서갔던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그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교회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교회입니다. 또 그의 몸된 그 교회죠.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거 내가 기뻐한다.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성도들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몸 바쳐 헌신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고난을 짊어지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고난받는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 있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 일이 있으면 남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뛰어들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오늘날 심히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소속감도 희미해지는. 그러면서 말로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왜 희생은 안 해?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몸된 교회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보면서
진지하게 물음에 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대전 중부교회를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동구청장님 초대해서 동구 지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 구청장실에 가서 담화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참 구청장은 역시 구청장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관할 동구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들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죠.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니까 이 동구 지역을 꼭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는 지역이고 지질이든 못 사는 지역이고 뭐 이래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구 지역이요, 다른 부보다도 정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첫째로 교통 중심지인 대전역이 동구에 있어요. 대전역이. 여러분, 대전의 8개 IC 중에서 제일 많이 운행량이 많아요. 그만큼 대전의 대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전 IC가 우리 동구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옆 아니에요? 네? 또 대전 복합터미널도 동구에 있어요. 동구. 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 관광 도시로서도 대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동구에 있어요. 이름하여 식장산. 네. 아실라나 모르겠네. 또 우리 동구에는 지금도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 수영장이 있다니까. 용정동에 국제 수영장 가보시긴 아셨나요? 네. 나는 그거 지을 때 우리 지역 시설이라고 싹 한번 살펴보고 왔죠. 다 자랑을 늘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빠뜨리더라고요. 대전의 좋은 교회, 대전 중부교회는 왜 빠뜨리는지 몰라. 동구에 있다는 거를. 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전 중부교회가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58년여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흔치 않습니다. 그 58년 동안 7대 목사님 모실기까지 보수 신앙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화평한 중에 분쟁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껏 헌신했다는 거, 이거 자랑할 만한 업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 한번 보세요. 난리 법석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7분의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뽑고 세우신 장로님들로 구성된 이 당회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시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생활해서 모르죠? 이거 지금도 교회 탐방을 오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전국에서 오면 그냥 입이 딱하니 벌어진다니까. 네. 처음에는 붉은 벽돌 밖에서 보다가 뭐 저 교회가 대단하다고 소문났지 하고 왔는데 안에서 보고는 밖에 나갈 때는 숙연하게 나가요. 여러분, 지난 여름 폭염 가운데 교회만 오면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 오면 천국 오는 것 같다 그러잖아.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참 성도들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하게 돼 있고요, 멋지게 돼 있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 훈련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제자 삼는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그 훈련받은 평신도 리더들이 소그룹을 섬기고, 그래서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이거 다른 교회는 따라오지도 못하는, 꿈도
못 볼 일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오래전부터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더니 7가정, 숫자로는 13분의 단독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교회에 대해 자부심이 없고 이러고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 옛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다음과 같이 도전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 마음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힘써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